2월 15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처음 순서가 캔들 라이팅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그 다음 순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그 다음 순서로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신데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에셋 하엘이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유능한 아내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각 가정의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샤밧 저녁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에 보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사도와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안식교 교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같이들 드세요.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바이실라크인데 그 의미는 보내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금주의 토라 포션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오바댜서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20절까지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바이실라크 주간에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이실라크 주간에 예배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창세기 3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32장 다 펴셨으면 3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스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사브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사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형 에사브가 두려워서 자기보다 앞서 화친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형 에사브를 내 주라고 극존칭을 하며 자신의 상황을 소상하게 알리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지혜를 배웁니다.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하려면 먼저 화친의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은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상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주님, 야곱의 지혜를 배워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사브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사브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형 에사브에게 화친을 청하고자 사자를 보냈으나 에사브는 야곱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야곱이 형 에사브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취하였고 장자의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에사브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소에 처신을 잘못하면 나중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에사브를 두려워하여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사브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도망하려고 계책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이미 자기 소유의 절반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평소에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나중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9절 합동하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스하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대책을 세웠으나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스하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스하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우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가르쳐야 할 이유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가문에서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며 가르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야곱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주님의 성품을 잘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곱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다급하게 기도할 때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합독하십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에사브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시큰둥해하면 다시는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이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면 더 큰 것을 선물해 주고 싶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많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에라도 야곱처럼 다윗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합독하십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다가 상황이 어려울 때에 또 도와달라고 하면 선뜻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야곱처럼 지혜롭게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급한 상황일 때라도 떼쓰듯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지혜롭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과 자식들이 에사브의 손에 죽으면 자손이 많아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사브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에사브의 감정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한 후에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에사브를 위하여 예물을 택한 것을 세 때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220마리였고 두 번째도 220마리였고 세 번째는 110마리였습니다. 수학에서 우정의 수 또는 친구의 수라고 부르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220과 284입니다. 야곱은 형 에사브에게 보내는 예물의 수를 220마리가 되도록 짐승의 떼를 준비했습니다. 220이란 우정의 수를 거듭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떼를 220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정의 수를 활용하여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예물인 짐승의 수를 220마리로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또 야곱이 에사브를 위하여 택한 예물인 가축의 마리수는 모두 550마리였습니다. 그 550마리의 가격은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림잡아도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야곱에게서 배울 것은 기도하고 난 후에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급한 때 기도한 후에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야곱처럼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형 에사브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사브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사브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없더라. 아멘.
야곱은 에사브에게 예물을 3번에 걸쳐서 전달했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감정을 푸는 데는 겸손한 말과 태도가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노하는 사람을 대할 때 야곱과 같이 겸손한 말과 태도를 가지고 감정이 풀릴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화해가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위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에사브에게 화해의 사자와 화해의 예물을 앞서 보내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한 대낮에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에사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데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야복은 히브리어로 바카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카크는 비워짐, emptying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그의 소유를 전부 다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비워진 것입니다. 고향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야복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곳은 비워야만 건너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인 본향에 들어가려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비워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완전히 비우려고 하면 그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두렵더라도 한밤중에 일어나 떠나 보내야 합니다. 내가 비워져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4절과 25절의 기록 합독하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호세아서에서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였다는 호세아서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건강이나 사업, 자녀 이런 것들 자녀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철야를 하는데 야곱은
고향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영역이 야콥과 같이 한 차원 더 높아지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26절 합독하십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콥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콥은 철야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이 장소를 떠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몇 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침노하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7절과 28절 합독하십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콥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콥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콥은 히브리어로 그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 앉은 자, 찬탈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콥은 출생 시에 형 에사브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그는 에사브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에 따라서 변장을 하고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사브 대신 축복을 받았던 거짓말한 자,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엘과 사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해석이 되어 왔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통치하다를 뜻하는 동사 사라르가 있는데 그 사라르는 다투다, 힘을 가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투쟁하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콥은 에사브에 비하여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콥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콥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2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철야 기도를 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온전히 홀로 되었을 때에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야 하는 야복강은 어디인가요?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밤중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해가 돋아 우리 인생이 밝은 낮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인생의 밤중일 때에 나의 것을 모두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바이실라흐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